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요나서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많이 주어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시나 환상이나 계시처럼 지속적으로 니느웨에서 전한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 한 말씀입니다. 40일 후에 3장 8절에 3장에 보면 40일 동안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은 요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나서는 요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누구에 직면했냐면 원수에 직면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많은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아수르에 대한 악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이 아수르는 721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도 10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의 폭정을 가했고,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남유다를 괴롭혔던, 36년이 아니라 10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아수르 하면 이가 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팔아먹고, 많은 사람을 폭압과 악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요나가 그 원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원수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를 쳐들어왔던 공산당도 원수일 것이고, 또한 일본도 우리의 원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수 앞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가 원수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원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결론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을 예비하시고 또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4장에는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4개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잘라버리고 또한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한 후에 요나서는 끝납니다. 요나의 그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서가 어떻게 원수를 직면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요나가 원수 앞에, 앗수르 앞에 직면했을 때, 핫수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서 40일 동안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니느웨 그 백성들은 사흘길을 돌아야 그 성벽을 돌 수 있는, 니느웨도 에돔과 같이 산악 지역의 그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 성이 앞에는 티그리스 강으로 티그리스 강으로 그 앞을 막고 있고 크세라 강이 그 성벽 주변을 감싸고 있어서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앗수르 사람들도 우리 난공불락이라, 우리는 도저히 다른 나라가 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도 앗수르는 교만에 차 있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앗수르가 612년에 멸망했고 721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783년에서 753년 약 30년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 그 기간이니까 멸망하기 50년 전쯤에서 여로보암이 그 왕을 그만둘 때는 멸망하기 30년 전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이 요나의 특성은,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인데 요나의 특성은 아모스나 호세아도 물론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호세아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라면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가장 부정적이고 그 정서가 나는 저들은 도저히 내가 못 돕겠어 하는 것이 사람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의협심에 강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 한 번만. 열왕기하 14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비아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는 이 여로보암 2세 초반기 때 이 말씀을 보면 초반기 때 활동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활동한 다음에 아모스나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가 나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이 지금 요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뭘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긍정적으로 여로보암 때 우리가 가장 잘 먹고 잘 산 그리고 많은 영토를 확장하는 일본의 침략에서도 북한의 침략에서도 다 우리가 이길 것이고 그 나라들을 다 우리가 점령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바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너희들이 가장 부강한 나라로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특히 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희년이라는 제도는 가지고 있는데 희년은 뭡니까? 50년, 7년이 안식년입니다. 7년이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을 7번째가 몇 년입니까? 7, 7에 49, 49년인데 49년째 안식일 그 다음에 50년도 뭐하라? 안식일로 택하라 라고 하는 희년을 정했는데 희년은 뭐 해주는 날입니까? 노예를 해방해주는 날입니다. 모든 땅을 되돌려주는 날입니다. 노예로 어느 집이 노예로 갔다가 노예가 됐다가도 50년 희년이 되면 뭐 해주는 날입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돌아가는 다 온상복귀되는 부자가 땅을 막 엄청 가지고 있다가도 최초에 하나님 준 땅만 삼성이 예를 들면 50조를 가지고 있다면 최초에 준 땅만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동일하게 다시 나누는 그러한 것이 50년 희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저를 용서하라 라고 주기도문에 있는 것도 원래 그 용서라는 것은 탕감하는 것처럼 빚을 탕감하다라는 뜻인데 이 희년에 모든 것을 탕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의 죄를 남의 빚을 너에게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희년이 이스라엘에서 지켜졌겠습니까? 안 지켜졌겠습니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희년의 예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것의 원상복귀입니다.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물며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었을 때도 평등했습니까? 아니면 차별이 있었습니까? 차별이 있었다. 높고 낮음이 있었다.
예수님이 오고 나서 뭐 했습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유무상통.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재산을 함께 놓고 유무상 동등하게 오직 무엇을 위한 회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었을 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인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하면 남자와 여자로 살지 않고 남자의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복되고 평등하게 하나의 인간성 회복 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희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멸망했습니다. 유월절도 지키다가 유월절도 지키지 않는, 그러다가 요시야 시대 때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를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여로보암 2세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요나의 성품은 우리가 봤듯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봤듯이 긍정적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모스나 호세아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이 요나서를 볼 때는 이 내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요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 앞에 원수 앞에 선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인 희년이 용서의 해라면, 모든 것을 해방하는 해라면 50년 동안은 경쟁에서 열심히 자유대로 자기 소유하고 자기 것을 열심히 벌고 또 땅도 축적하고 하지만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평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원리는 뭐와 뭐가 동시에 있습니까?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요나는 성격이 긍정적이지만 고지식한 사람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이 요나서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라는 에메르라는 진실이란 뜻인데 에메떼의 아들, 진실의 아들 요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또한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때도 8장에 보면 그 비가 150일 동안 오고 또 그 빗물이 지면에 완전히 마르기까지 비가 온 날은 40일이지만 비가 창궐해서 그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375일이 걸렸는데 그때 일주일 전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는데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감람나무 잎사귀라고 기록해 올리브 그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는데 그러므로 물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다 이게 땅으로 내려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후 일주일 후에 57일
지나서 땅이 완전히 말라서 그들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새로운 이 비둘기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 때 평화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새로운 시대를 열 때 비둘기가 등장하고,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평화를 상징하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진리라는 이름이고, 요나는 그렇게 비둘기라는 뜻,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요나의 행동이 원수에 직면했을 때 그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의 악이 창궐했다. 더 이상 그냥 둘 수는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큰 성읍 거기 악독이 가득 찼으므로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악독이 상달되면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즉각적인 심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니느웨 같은 그렇게 악독하게 사람을 많이 죽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나와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앞에 직면한 그런 말씀과 동일하게 보아도 됩니다. 그보다 더한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였던 그 나라에 가서, 일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했을 때 거기가 악이 가득 찼는데 거기도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겠다라고 해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얼굴을 피했는데 어디까지 피했냐면 욥바로 피하고, 욥바에서 다스시로 피하고, 다스시에서 배 밑창으로 피하고, 배 밑창에서 바다에 던져졌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5번째, 물고기 뱃속까지 던져졌다. 내려졌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하다가 물속에까지 피했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다. 피하고는 있지만 욥바로 피하고 다시시로 피하고 배 밑창으로 피하고 있지만 점점 고통이 뭐하고 있습니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점점 고통이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고 피할 때 우리의 고통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중되어 간다. 현실 속에서 더 좋아진 것 같지만 욥바로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펴. 나는 니느웨는 나는 다 좋은데 저 니느웨만큼은 정말 나는 저 사람만은 내가 포기했어. 저 니느웨만큼은 포기했어. 낯을 피했는데 현실은 점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욥바로 갔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치 갔는데 다스시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려면 돈이 100원이 든다면 다스시는 스페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두로와 시도는 스페인까지가 속국이었습니다.
그 요바로 내려가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스시로 가려고 뱃삭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뱃삭은 훨씬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탔을 때는 정말 나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아이고 니느웨와 결별하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도저히 저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을 거스를 수가 없다. 내 뜻대로 돼서 잘 된 것 같지만 오늘 시편 139편에 수월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이고 연약하다고 고백해야 돼?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요나가 누구하고 직면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배 밑으로 가고 배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다. 배 밑으로 가고 배 밑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던져지고 바다에서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속의 뱃속입니다.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그가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이 과정에서 돌이켰습니다. 2장에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받은 뭡니까? 받은 고난. 요바로 가서 다스시로 내려가고 요바로 내려가고 다스시로 내려가고 다스시에서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배 밑창에서 바다로 내려가고 바다에서 물속이 뱃속으로 내려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다 안 됐다? 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고난을 안 주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폭풍과 큰 바람을 주어서 그 사람이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을 몰고 가신다 하는 것을 1장 4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다시로 가고 그 배 밑창에서 바다로 던져진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하나님의 직면을 피해 도망갔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는 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가지 않고 다시로 가서 이 배가 폭풍을 만나고 이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공들은 큰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직면하지 않고 도망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지 않고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도망가고 있습니까? 직면하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 사공들은 폭풍이 일자 거기에 물건을 던지고 물건을 바다에 가볍게 하고 또한 자기 신들에게 저희를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다니. 그런데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라고 기록. 요나는 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죽을 때인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도 마찬가지로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피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은혜로 주신 겁니까? 구원의 대가로 주신 겁니까? 말씀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말씀이 성령과 동사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어디서 이상한 환상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에 없는 말씀으로 자꾸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이 성경에 없는 말을 쏟아낸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은 동사관계라고 하지만 말씀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구원으로 주셨다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뭘로 주었다고 생각했습니까? 구원으로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무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무시했단 말.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이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은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가 거룩해야지 우리가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해서 그 자기 신을 부르고 그 현상에, 그 일어난 폭풍에 대처하고 있지만 요나는 자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이 자고 있다. 요나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배 밑창에 자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이나 선장들이 볼 때는
요나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폭풍우가 만나서 모든 사람이 바게스를 듣고 물을 바깥에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자기가 자고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자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쫓아갔습니다.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냐? 지금 우리는 물건을 다 지금 던지고 그물을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 이 폭풍우를 멈추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자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신께 기도했다. 모든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태평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볼 때는 정말 한심했을 것입니다. 너도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도 내 신에게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아니라 선장이 너도 신에게 좀 구해라. 자기들이 신에게 구하고 물건을 던지고 있는데 폭풍이 아직 배가 깨질 정도로 폭풍이 쳤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배가 그냥 위태위태하는 정도, 배가 깨질 정도니까 위태위태할 정도로 폭풍이 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너도 내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라. 그래야지 이게 멈춰질 거 아니냐. 그들은 당시에는 그 폭풍의 신, 그러한 신들에 의해서 그 폭풍이 쳤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장이나 사공들은 그 무리들은 그렇게 요나에게 요구했습니다.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는지라. 7절 한번 잠언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한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작정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제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가룟 유다 대신 마따디를 뽑을 때도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토지 분배도 이스라엘 12지파의 토지 분배도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작정하는 건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우리가 제비를 뽑아봐서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있나 제비를 뽑자라고 했을 때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잠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야 나는 아니야. 나는 범인 아니야. 나 그냥 다시로 가려고 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라.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갔지만 제비가 뽑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는지 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뭐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는 어느며 민족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너 어디서 와? 어디서 온 사람이야? 왜 너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냐라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어떤 사람이야? 내가 뭐 때문에 너라는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날 정도로 너가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요나는 그래 나 히브리 사람이야. 바다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야.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에 폭풍이 일고 태풍이 불고 하는 것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기 때문에 지금 바다가 폭풍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까? 솔직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다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너무너무 지쳐 그 100년 가까이 이를 괴롭혔던 그 압수르만큼은 도저히 그것만큼 하나님, 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예언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마드 어귀에서 아바라 바다까지 여로보암 시대 때 다 회복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그렇게 돼서 폭풍이 일었다라고 말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 폭풍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폭풍에 직면해서 대응해서 물건을 던지고 바다에 대응해서 또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너도 원인이냐 너도 하나님 너의 신에게 기도해 바라고 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데 요나는 계속 피하고 있다가 자기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공들과 선장들, 발람의 시대 때도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았을 때 당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3번씩이나 내려쳤습니다. 발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당나귀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는데 그 당나귀가 요나의 발밑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요나가 벌떡 일어나서 당나귀를 3번 쳤다라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에게 당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3번씩이나 너를 구하려고 피하는데 너는 발락에게 모압의 왕에게 불려가서 돈 받고 불려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려고 할 때 당나귀조차도 하나님의 사자가 막는 걸 이렇게 저렇게 너가 주인이라고 피하는데 당나귀도 보는 하나님을 사공이나 이 선장도 보는 현상에 직면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잠을 자고 너는 이렇게 피하냐라고 말했을 때 요나는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죄를 고백했음에도 저 하나님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멈췄습니까? 안 멈춥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점점 더 흉흉한지라. 13절에 보면 마지막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했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죄까지 고백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죄까지 고백했는데 왜 바다는 점점 더 흉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요나가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바다에 던져야지 끝나는데 바다에 던지지 않고 그들이 육지를 향해서 어떻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파도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된다,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12절입니다. 나를 던져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12절에 요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그 바다에 던져서서 요나도 나 때문이야. 나를 바다에 던져. 바다에 던져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처럼 요나는 뭐해? 바다에 던져지는 더 아래로 내려간 요나가 2장에서 2절에서 받은 고난, 바다에 던져지는 고난,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게 실화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만든 이야기입니까? 실화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게 신화다. 이게 꾸며진 이야기다. 상조론도 그렇게 말하고. 이게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뱃속에 들어갔다. 그들은 이 폭풍우 앞에서 인간적인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인간적인 해결은 누군가 한 사람이 뭐 해야지 끝납니까? 희생양이 돼야 끝납니다. 전쟁도 그렇고 이별도 그렇고 고통도 그렇고 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 때문이야. 그걸로 끝납니다. 하물며 자기의 난국, 그 고난을 해치어 나가려고 간첩으로 조작하고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보니까 비행기를 그 학생들이 태권도 선수들인가 타고 가는 비행기를 폭파시켜가지고 그 폭파를 통해서 나라가 불안하니 뭐 그런 걸 조작하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자기의 고난, 인간적인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공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요나를 깨웠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와 우리를 구별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이게 잠잠해지겠느냐, 우리가 희생돼야 되냐 너가 희생돼야 되냐 결론을 찾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뭘로 봐서 들어갔습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주의 뜻이 뭡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주의 뜻을 요나가 말했는데 요나의 말, 우리의 힘으로 된다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이 중에 누군가가 하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랬다, 걔를 희생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요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문장으로는 11절, 12절, 13절로 가지만 그들이 이게 지금 인간적인 문제, 누군가 한 사람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져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한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요나, 하나님의 낯을 니느웨로 가야 되는 사람이 다시스로 가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나?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가보자. 우리가 육지로 한번 가보자. 저 사람 물에 안 던져도 될 수 있어. 한번 가보자. 근데 되지 않아. 그러자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입니까?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까?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흘리게 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바다에 한번 던져. 하나님의 뜻이 바다에 던지는 거라고 그 요나가 말했을 때 나를 바다에 던져야 잠잠해질 것이다. 그때 던질 때까지만 해도 혹시 이 사람들이 정말일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16절을 읽어보면 정말이구나. 믿음의 열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소원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배가 다시까지 잘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저분은 참 신이다. 저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생겼다. 그걸로 이 말씀으로 보아 요나가 그렇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바다에 던져지는 것까지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다에 던져진 이후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그 받은 고난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니느웨로 토해져서 니느웨 성에 던져진 그 요나를 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 고난 가운데 내려가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른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했지만 결국은 그 뱃속으로 내려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직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직면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니느웨도 그 나쁜 놈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특수적입니까?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란 말이 뭡니까? 이방인도 사랑하고 적도 사랑하고 우리 편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다. 지금 이 요나서가 그렇다. 아수르 같은 나라를 그냥 멸망시켜버리지 왜 그 사람들을 회개해서 아수르 같은 나라에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남은 자가 있다. 에돔 같은 곳에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에돔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다. 이제 100년 후면 이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이때로 계산하면 한 140년 후에 770년경이라면 612년에 멸망했으니까 한 150년 후에 멸망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등하다 아니면 차별이 있다. 동등하다. 주인과 종인 정체성, 남자와 여자인 정체성이 중요합니까? 계급의 정체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간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니까 여자니까 저 사람이 높으니까 낮으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본 참으로 나쁘고 36년간 우리를 침탈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 없다? 남은 자가 있다.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그 공산당 무신론자가 정말 싫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다. 하나님은 50년 동안 자유롭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먹게 경쟁하면서 살게 했지만 50년 만에 다시 평등하게 분배했다.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있는 나라. 보수와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은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북한에나 일본에나 우리나라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요나가 뱃속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킨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만날 때 그리고 원수를 직면했을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해결하는 책이 바로
요나서다. 감정은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싫고 좋은 것이 감정입니다. 정서는 내 안에 그 가치관으로 형성된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정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싫고 좋고 또 내 안에서 싫고 좋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물속의 뱃속 같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